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네. 지난 시간 신용산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 직무실과 이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주 실감난 이 장면입니다.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이쪽에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교회가 경찰차로 이렇게 쌓여서 행복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저 친구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통일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참 그리고 정신을 먹고 나더니 줄을 서서 이 칫솔을 들고 우리 화장실로 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언제든지 오셔서 양치하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큰 통일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하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홍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또 다음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란색은 어느 당이고 빨간색은 어느 당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분은 평화대사입니다. 두 분 다. 그리고 우리 인윤호 회장님께서 잘 교육시켜 주신 아주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시만 우리 교회를 뭐 서슴없이 드나드는 두 분인데 이번에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반기에는 파란색이, 후반기에는 빨간색이 이제 그 구에 이제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여당 야당이 싸우지 말고 두 분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구정을 이끄는 그런 두 분이 되시도록 축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참 평화대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용산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1구역 식구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3구역하고 2구역은 우리는 없나 그러신 것 같아서 이 3구역 성동구 중심으로는 사실 우리 교회의 알파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전목금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올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이 세대민집을 중심한 저는 사실 이 후배이기 때문에 세대민집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사진만 봤을 뿐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이대를 다니셨던 90세 되신 한 선배님을 만났더니 저 사진을 보시면서 맞아 여기에 내가 가서 전도됐어 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초창기가 성동구에서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인 마포는 도움빌딩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 1차, 2차, 3차 만물 축복의 이 기지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빌딩을
개간하시면서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그날 거기에 모였던 모두 강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돈을 나눠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선배님들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한 분도? 그렇기 때문에 만물복귀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달라를 주시고 그곳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땅에 묻었다, 또 뭐 썼다, 또 더 많은 이 보화를 벌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보화를 가진 사람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것은 만물복귀의 표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물복귀의 어떤 3차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이 구역 우리 마포를 중심한 분들은 다 이 만물 축복을 더 다른 것보다는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주입니까? 아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천복궁 교회는 이렇게 알파와 그리고 중간 신용산 시대를 중심한 오메가가 함께한 그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혼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 축복했던 미국이 병이 났습니다. 1971년 전 부모는 미국에 와서 미국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 부모의 사명이 아니었다라면 미국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 부모였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덴버리의 고난을 감수하고 미국에서 40여 년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 가정 파탄, 청소년 문제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 부모는 미국을 살리는 길은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학 박사에게 공산주의의 멸망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하는 다른 점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절대 사랑의 표상으로 세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시고 간섭을 하셨던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에게는 단 한 번도 하늘 부모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던 점을 우리는 다른 점으로 보게 됩니다. 분명 하늘 부모님의 무슨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 특별한 하늘 부모님의 개입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사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혜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더 비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야 하는 종살이,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루하루였습니다. 핍박을 받고는 종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누명을 썼고 억울함을 많이 가진 보통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일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늘 부모님은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이적과 기사로 하늘 부모님을 경험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원본부교회에서 간증하셨던, 또 매번 일요일이면 간증하시는 우리 원로 선배님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 하늘 부모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으로 저희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기억을 합니다. 고달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붙들고 참 부모님 앞에 중과 교회 길을 갔던 우리들의 선배님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늘 부모님의 간섭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간증을 중심으로 또한 매주 일요일 원본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증, 우리 원로 선배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삶은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배된 오늘 저희들은 그런 경험, 또 요셉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 수사로 살다 간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적 도서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학식을 지닌 분도 유명한 분도 아닌 그저 평범한 수사였습니다. 서품을 받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을 수사라고 한다면 정말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방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을 했고, 정말 그분은 하루하루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엌에서 일을 시작할 때, 불을 지필 때도,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의식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연습을 통하여 마침내 그분은 무엇을 하든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느끼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운전을 하든 잠깐의 휴식 때에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시장을 갈 때도 지금 하늘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밥을 먹을 때도 첫 숟갈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두 번째 숟가락은 참 부모님을 위해서, 세 번째 숟가락은 나를 위해서 먹어 건강을 찾아서 하늘 부모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 성도들과는 차별된 신앙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와 내용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요셉의 영성이었고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졌던 요셉이 종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하루가 모여서 된 하루였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평범함에서 왔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발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런 말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습관적인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희망, 관용과 용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쉼없이 연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참 부모님께서도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의식하라십니다. 임재의 연습을 하라십니다. 이것은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고 물을 주어 키워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늘 부모님의 희망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일상을 일구어 하늘 부모님의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영의 정원사들입니다. 그 훈련장에서 탄생한 사람들을 참 부모님께서는 신종족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리라 하셨듯이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혼독하고 기대하는 곳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정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범위를 넘는 것이 신종종 메시아 운동이며 그 완성이 천보 가정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천보 가정을 하늘에 보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 부모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간증하는 장소를 천보 가정교회라 이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종종 메시아 운동은 시작이요 천보 가정교회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운명을 바꾸려면 세 가지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심리학자는 첫 번째는 운명을 바꾸려면 마음의 버릇,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말 버릇입니다. 비판이나 불평하는 말보다 칭찬과 감사하는 말 버릇. 세 번째는 몸 버릇입니다. 힘들고 찌든 얼굴보단 활짝 웃는 얼굴을 연습하라는 것. 어깨가 축 젖어 있는 사람보다 당당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몸을, 말을 고치는 연습이 절대로 필요하고 그 연습이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우리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참 아버님 93성상을 다 바쳐 이루신 성업의 열매요, 참 어머님의 이제 80성상을 바라보시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독생녀 인류의 메시아이신데 감히 우리들이 어떻게 될 수도 없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보다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하고 서로 의논하면 그곳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용기도 방법도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집회 때 또는 대회 때에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되는, 될 수 없는 이유들만 생각이 납니다. 이 바쁜 때에 꼭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지, 이 많은 금전적인 것을 그곳에 투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 이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래, 해보자 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다짐하면 이제부터는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래, 그럼 누구를 만나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운운하면 예상보다 더 큰 실적을 만들어서 참 부모님께 기쁨을 돌렸던 기억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일지구에서 주최했던 5.17 대회 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회, 전국이 다 모여도 10만이 모이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효정원 1000개를 모시고 10만 명이 모이는 대회를 준비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서서 저는 한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안 되는 쪽에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워주신 모세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효종원을 식구님들과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 전복궁 교회도 당시에 200개의 효종원을 모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대통령 취임식에 4만 명이 모였는데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만 명이 모였음에도 일사불란하게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우리들의 긍정적인 사고에 응답하시는 참 부모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성소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실습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분들 더 많은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선가대원들, 곳곳이 봉사, 안내, 주차 봉사하시는 식구님들이야말로 더 많은 하늘 부모님의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늘 부모님의 임재의 감이 우리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참으로 썰렁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신종종 메시아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성완성한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면 그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만물 주관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웃으로 종족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요, 창조의 목적이요, 하늘 부모님께서 가정연합을 창설하신 이유요, 우리들을 축복하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찬부모님께서는 종족적 메시아 운동으로 규정하시고 승리한 가정을 하늘의 법의 천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주인이 되신 가정에서는 웃음소리, 기도소리, 운동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사랑의 한깃을 이웃으로 나누라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식구님들은 그런 가정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 하나를 찾자는 운동입니다. 싸우는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 드리자는 운동이 신종족 메시아 운동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들, 딸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자라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따님 댁을 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딸은 애를 보고 있고 사위는 걷어붙이더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렇게 사이가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야, 참 우리 딸이 시집을 축복을 잘 받았구나. 다음 날 아들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기를 보고 있고 이번에는 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야, 내가 아들을 축복을 잘못 보냈구나. 아마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그러실까요? 참 내가 축복을 잘 바쳤구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착한 딸이 조금 전에 우리 관다영 성호부장처럼 열심히 주일학교 성화 학생 시절을 잘 보냈는데 대학을 가더니 사춘기가 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반항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일요일 날 밖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늘 부모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딸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딸이 착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반항을 하니까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밤낮으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이 딸이 엄마 품에 안기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날 포기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아요. 엄마 사랑해요. 하더랍니다. 사탄은 돈이 많은 엄마, 얼굴이 예쁜 엄마, 많이 배운 엄마, 힘이 센 엄마보다도 기도하는 엄마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인지, 아직도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어디선가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면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코미디 꽁트를 저는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학병원 24시 응급실이었습니다. 24시 응급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선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30세 아들은 노모를 붙들고 조금만 더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또 옆 병상은 할머니께서 누워 계시고 할아버지께서 간호를 하고 계시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병상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지만 아무도 간호한 사람이 없이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잘 차려입은 딸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치료비는 아빠 카드로 결제했어요 하고 나가는 것을 기자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까 밖에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아버지가 다 나와 퇴원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순번을 정하자, 그리고 3개월로 하자,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공티였습니다. 이렇게 현대 가정에서는, 우리 사회에, 현대 사회에 우리들의 가정은 즐거운 가정, 나의 집이 아니라 고장난 가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어르신들 아프지 마십시오. 이 작가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1인 가구가 80, 90년대만 해도 1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구의 4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입니다. 단란한 이 모습이 단란한 가정의 모습인지 24시 응급실 모습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본론의 말씀처럼 고장난 병든 사회를 구하시기 위해서 의사로 소방관을 차치하시면서 미국 사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다고 외치셨던 외침을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국의 가정은 24시 응급실이 되었습니다. 참가정 운동을 통하여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육하고 본보기의 삶을 우리들 하려금 살라고 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져 해체돼 가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섭리의 조국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하자는 운동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축복 가정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예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소 3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의 이름이 맞소, 두 번째 소의 이름은 올소, 세 번째 막내 소 이름은 조소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소 3마리를 우리 식구님들께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소 3마리만 분양받아 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어미소, 암소는 너무 비싸서 송아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송아지가 지금 암소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친지분들에게 분양하시는 신종종 메시아기를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천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선가 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천 부모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 씨앗과 같아서 땅에 심고 물을 주어 키워내야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밭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날마다
기쁨의 꽃을 보고 행복의 열매를 맞는 신종종 메시아 길에 동참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절대신앙, 절대복종, 절대사랑의 표상을 세우셨으며 초창기 원로 선배님들을 통하여 상징적인 노정을 형상적 노정으로 성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불림받은 저희들에게 실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거두러 하시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와여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 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난 세계를 위하여 미국으로 간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족 이웃을 위하여 살라 하셨던 종족 메시아의 사명이 이제 신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메시아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 하늘의 법의 천보라 칭하시고 후손 만대까지 사도행정에 수록하고 계시옵나니 저희들은 오늘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예수로 대답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한자리에 그리하며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들 많사옵니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면서 축복의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